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안에서 태어나 말씀으로 자라 말씀이 됩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어서 마치 제가 읽은 것처럼 기억이 되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제목만 봐도 이 제목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죠. 가정 형편 때문에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친 것이 평생 한이 되어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 기억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또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요. 하다못해 최신 휴대폰의 기능조차도 우리는 요즘 다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우리가 배워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배우기에 열심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그래서 그렇게 분주하게 배우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들이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책의 이 제목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여러분, 배움이 소중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지 이 책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단지 배움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소중한 것이죠. 단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치 이 책이 도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나 오해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물며 영혼을 향하고 그 영혼을 누리기 위한 구원의 삶 역시도 우리가 행여나 너무 쉽게 내 임의대로 그 구원을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나는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단지 오래전에 체험했던 그 옛날의 그 은혜를 마치 내가 오늘 체험해야 할 은혜처럼 여기며 오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마치 구원의 실체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춰보고 여러분들을 책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에요. 다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 누구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 전체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구원을 소중하게 다루며 그가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그의 이 서신서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정확하게
더 간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을 좀 찬찬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읽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지금 마지막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거듭남이에요. 구원. 그러니 1장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거듭남,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그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된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가 받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거듭났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그 말씀은 영원하대요. 썩지 않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하기에 오늘 2000년이 뭡니까?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요.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태어나고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그 영원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그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발이 달려 있기에 그 말씀에 발이 달려 있기에 그 말씀이 그렇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삶, 거듭남의 삶을 그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까지 임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게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인데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14절부터 15절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욕망이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거짓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2절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죠?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거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여전히 그것을 살지 않으면 헛것이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과 마음으로 뜨겁게, 삶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너희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 전해진 복음은 여러분 말로 전해졌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사망 권세의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삶은 결국 무엇인지를 그가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끝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새로운 삶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의 삶을 덧입는 것과 그 부활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무엇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남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바울은,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리사운드 교회만 다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그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기억해 보시면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떠오를걸요. 아니, 복음 안에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망대로 사는 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구원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바라보시기에 심판으로 그 구원을 무시하고 없이 하기 위하여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나를 그의 삶 속에서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시며 더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고요. 우리도 느끼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아껴 주셨는지, 그 권사님이 나의 아픔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함께 더불어 신앙을 길을 걷는 우리도 느끼고 체험하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좀 더 내가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듭나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는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거듭난 인생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있고 자라감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자라가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야 함을 그는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 말씀으로 자라가 결국에는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기에? 그리스도 예수시기에.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해마다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전부예요.
말씀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딱 한 비유를 말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순전한이란 말의 의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탔다, 시석이 됐다, 그거 다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전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내 욕망이 있고 악한 세상이기에 여러 영향력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지만 그 순전한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순전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 우리가 그 순전한 삶의 본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저 신령한, spiritual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단어가 로기콘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글 번역에. 근데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령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마치 신비로운 것 같아. 신령한이라는 말을 쓰니까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 어떤 신령한 어떤 거니까 신비주의적인 것 같고 어린 영혼이 태어나서 그 신비한 어떤 것을 먹음으로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신령한, 이 영적인 이런 번역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것에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이게 더 어려운가요? 어떤 것에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이 다은이 주은이는 사실 그 본성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그 의미예요. 엄마 아빠를 닮은 그 본성이 엄마 아빠를 닮은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 누구처럼 닮아가요? 엄마 아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이해가 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을 우리가 바꿨을 수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와 같이 되도록 너희가 그렇게 자라간다. 그러므로 이렇게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라. 훨씬 더 번역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거듭났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 또한 오해하면 안 될 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게 과연 말씀을 사모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란 말씀이 되는 삶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사도들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오세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세요?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내게 찾으면, 너희가 나를 향하여 두드리면 너희 그 삶의 자리에 누가 갈 것이다? 누가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찾고 부르고 두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아주 짧은 에피소드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 텍스 보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모를 때 이제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사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 서류만큼은 꼭 찾으셔야지만 목사님이 돈을 많이 돌려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서류 하나를 꼭 찾으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여보, 이 서류 이거 알지 당신도? 이거는 꼭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찾았어, 이 서류? 그러니까 아니 못 찾았는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로 급하게 여보, 그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야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돌려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5분 있다가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찾았어? 궁금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너 어떻게 찾았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있어. 이게 예화였어요. 근데 그 예화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에 기도를 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에 있어서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고 쫓는 삶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급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말씀이 덮이는 영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